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하나님의 은혜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 1장에서부터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 중에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가장 분명히 하고 있는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조신앙이라고 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창조론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창조신앙을 가르쳐주고 창조신앙을 고백하게 하며 창조신앙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생물을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배우고 배운 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만큼 믿고 그리고 믿은 만큼 삶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즉 어버이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견딜 수 없는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살다 보니 어려움을 당했지만 모두가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참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되었죠.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근본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죄의 근본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 노릇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 군림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려는 것이 죄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런 죄의 근본으로 살았던 사건이나 개인들을 나열했죠. 그들이 바로 가인이고 그 사건이나 시대는 노아의 시대나 바벨탑 사건이었으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인, 노아의 시대,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피조물들이 자신이 피조된 것을 망각한 채 자신이 곧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순간에 벌어진 일들의 나열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만났습니다. 주로 제국의 역사 속에서 만나죠. 침략과 약탈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흥왕시키기 위해서 타민족과 나라를 유린했던 그런 전쟁의 역사입니다. 단순화시켜보면 이런 인류의 제국들의 전쟁사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심산이 아주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심산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제국들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죠.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해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법을, 창조의 법을 고스란히 적용한 결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누군가를 심판하신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은 특정인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에 따른 결과라고 했죠. 이것은 곧 자업자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노아의 시대는 조화와 화합을 통한 공생, 공존의 시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으뜸이 되고자 했고 서로 왕이 되고자 했으니 그리고 서로 신이 되고자 하며 그 결국은 서로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인간을 제외한 자연 생물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했으니 자연 훼손으로 인한 수많은 인재들은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되었다라고, 그래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심판도 저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 언어도, 문화도, 종교도, 민족도 철저히 분리되어서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되었고 급기야는 모두가 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은 채 그 결과 서로 다툼과 갈등과 전쟁으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본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죄와 그리고 심판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는데 어느새 법에 따라 망가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탈선에서 파멸의 길을 가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냥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은 부모의 본능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다고 한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식인 사람의 멸망을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하실까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려 깊은 부모라면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을 보면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없이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율법서,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어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율법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은 그 믿음을 이어받은 후손들로 신앙 공동체를 만들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다음으로는 이 만들어진 신앙 공동체들로 하여금 하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나라를 보고 다른 모든 나라가 배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특징은 한 사람, 한 공동체,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세워진 사람을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같이 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여기까지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치기 전에 잠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 사람, 한 공동체, 한 나라부터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인 나,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우리 양무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교회 공동체들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지, 혹은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믿고는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16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단과 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탄소 금식 실천 운동을 진행해 왔는데 마지막 주간으로 소비 금식하는 주간으로 삼았습니다. 끝까지 동참해 주시고 사순절 이후에도 더욱더 탄소를 줄이는 실천 운동에 함께하는 우리 양무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